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활의 노래라 불리우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였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널리 전하여 함께 애통하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이 될 테지만 사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에 대해 시기와 줄티심으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았던 어쩌면 다윗에겐 원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인정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 자신에게 엄청난 압박과 위협이 되는 존재였으나 그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었고 이스라엘에 상비군을 두어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게 2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라고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를 만들어준 사울을 기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분명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신을 쫓았던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며 사울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도 또한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 전세를 역전시켜 버릴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자신의 신분에 관계없이 목숨을 살려주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요나단의 죽음 앞에 특별히 더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애가의 제목을 우리가 활의 노래라 부르는 이유도 활로 상징되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나의 형 요나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의 죽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과 요나단의 영적인 감정 안에서의 사랑은 놀라운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신분과 상황을 초월하여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26절에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이 그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이렇듯 서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의 업적을 칭송하며 그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도를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고 업적을 깎아내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영웅정이고 좋은 모습만을 부각하여서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기억하도록 애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을 비판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 그들의 실수와 약점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죽음 앞에 깊이 애도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한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는다면 받은 은혜와 사랑처럼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존중했고 그들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칭찬하며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편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모든 무너진 관계를 놀랍도록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적과 같고 또한 원수와도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를 존중했고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애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각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는 주님의 성품으로 대하여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